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고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선교 구제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전도선교 구제주일로 드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결국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주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못다한 사명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펼칠 때 어떤 많은 사역을 한다든지 그저 다양한 일을 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 원하시는 사역, 이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에도 그렇고요. 교회의 본질에서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역,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표현은요, 바로 양들을 섬기고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언어가 있다고 하죠. 사랑은 단순히 마음속에 담고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들 이런 분이 있어요.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죠?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아시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건 네 마음이지. 나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 내가 분명히 성경 속에 말했잖아.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그 영혼들을 먹이고 그 영혼들을 섬겨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이 사랑의 언어가 전달돼야지 엉뚱한 언어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분주히 다녀봤자 우리 주님은 모른다,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 선교, 구제주의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첫 번째 그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앞두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신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왕 사역을 하실 거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여러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이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이런 큰 도시를 택하지 않고 왜 갈릴리 같은 변두리 지역을 예수님은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어떤 문명이나 교육의 혜택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우리 한국 그러한 지형으로 우리가 본다면 평안북도 가장 위쪽에 있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평안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분들은 굉장히 거칠고 투박한 이미지, 세련되지 못한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아주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그래서 성질나면 받아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평안도 박치기가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갈릴리가 바로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이 갈릴리는 저 위쪽에, 사마리아보다 훨씬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나도 함께 집중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펼쳐보면요, 한 가지 놀라운 그러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이 어떤 성공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달라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낮아져 섬기는가,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자들을 큰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본을 보이셨잖아요.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평생 섬기는 자로 우리 주님은 사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요, 높은 곳, 화려한 곳, 이런 곳을 먼저 가지 않고 낮은 곳, 천한 곳, 이런 곳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자체가 낮은 데로 임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에요. 성탄 소식을 처음 들은 자가 누구예요? 당시 비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 별을 보고 처음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천대시했던 이방인, 바로 이방인의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주님은요, 첫 사역을 감당하실 때 낮고 낮은 이 갈릴리 땅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면요,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는 복음은 먼저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주님은 먼저 이 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이었어요. 갈릴리는 낮고 천한 땅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형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이라 그러죠. 해수면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그러한 접촉점인데 이 해수면보다 212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그러한 도시는 300m나 낮은 곳에 있어요. 사해는 이 해수면보다 400m, 어떻게 보면 땅 밑에 있는 그런 호수라 이렇게 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이렇게 낮은 곳에 모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기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리고가 300m 낮아 있잖아요. 이런 요빠라는 그것이 그러한 항구 도시인데 이런 해수면, 바다의 그러한 땅에 접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은 높지만 사해와 여리고 이렇게 낮은, 결국 예수님은 이런 낮은 곳에서 실제적으로 이 지형이 낮은 곳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환경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낮은 곳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 그 낮은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함을 드러내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전도선교 구제주의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태도로 감당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낮은 곳을 먼저 집중적으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지 갈릴리. 여러분, 이 첫 사역지를 시작하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그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대선이 끝나서 차기 대통령이 정해졌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때를 보면요, 이 대통령을 선언하고 출마 선언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과연 어디를 첫 방문지로 정하느냐, 굉장히 고심 끝에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동네에서 첫 유세를 한다? 그러면 나는 없는 자, 이러한 빈민의 편에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강남에 어떤 청담동 뭐 이런 첫 유세를 한다면 자신은 부유한 편에서, 이러한 있는 자 편에서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첫 사역지를 갈릴리로 택하신 것은 낮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내 모든 삶이 이 낮은 자를 향해서 들어있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13절을 보니까요, 갈릴리 가운데 세 지역이 언급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바닷가의 가버나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순히 이곳을 방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곳에서 사셨어요. 생활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거기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곳에서 사시겠다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갈릴리로 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원하심을 함께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지역의 특성을 딱 세 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16절을 보실까요?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갈릴리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거기 사는 백성들은 그들에 앉은 자, 세 가지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태어난 장소도 가난하고 비천한데 그들의 삶도 어둠에 갇혀 말 그대로 운명이라는 굴레 속에 그저 살아가는 존재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것을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갔습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절망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어둡다, 어두운 영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어둠의 영이 그 눈을 가려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열리고 빗장처럼 잠겨진 그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던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원래 우리들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흑암에서 사망의 땅에서 그늘진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노력하면 세상을 얻을 것 같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우리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흑암에 갇힌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 미국에 와서 여러분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서 아이들 낳고 아이들 교육하고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 줄 누가 알았어요? 저도 잠시 유학 갔다 공부하고 집으로 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낮은 자, 힘든 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바로 아픈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심령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질병이 뭐예요? 마음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심각한 법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어두워질까요? 왜 자꾸 이런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까요? 돈이 없어서? 취직을 못해서? 성공을 못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물론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질병이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자 어두움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예요. 우리도 주님이 내게 오셨을 때 이 어둠의 모든 삶이 사라지고 빛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예요. 이 빛을 만난 우리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주님처럼 낮은 곳, 이 낮은 곳을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찾아가야 될 갈릴리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낮은 곳에서 정말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러한 인생이 누군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행적의 교훈 가운데 두 번째는 복음은 약한 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갈릴리에서만 4명을 부르십니다. 그 4명이 다 어부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땅,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땅, 이런 환경에서 어부 출신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적으로 정말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존귀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은, 적어도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사람을 뽑아야지 어떻게 어부의 그러한 사람을 뽑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히 우리와는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둥 같은 제자들을 뽑을 때요, 12명 중에서 갈릴리에서만 4명, 그 4명이 바로 어부 출신, 또 나머지 3명 마태, 도마, 빌립, 이들도 천대받던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7명이 갈릴리 출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뽑는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다.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 뽑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비록 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약함을 통해서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수제자 베드로를 제자로 뽑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훈련 3년 동안 가르칠 때는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학습적인 효과도 없었어요. 이 베드로뿐만 아니었죠. 모든 제자들이 연약해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일꾼을 부르시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강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불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마디로 세상 기준으로 별 볼 일 없는 약한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붙들어 강한 자로 세우시면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너무 수치스럽거나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의 약함이 정말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고하고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더 사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절망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호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300년, 그리고 중세시대 1000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300년은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연약했어요. 복음을 받을 때도 핍박받고 복음을 전할 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났어요. 그때 바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일을 그때 해낸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300년이 흐른 다음에 중세 1000년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은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식인들, 권력자들, 부유층,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바로 기독교가 되었어요. 교황이 천하를 호령하고 왕들과 귀족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높은 데로 갔더니 복음의 능력이 점점 약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어요. 처음에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연약한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약함을 없애 주십시오.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응답 주시기를, 바울아, 더 이상 너 이것 갖고 기도하지 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너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너를 더 강하게 사용할 것이다. 그때부터 바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강함만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로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진정으로 약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낮은 곳, 흑암,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와 같이 지금 건물을 쉐어하는 미국 교회의 구제 사업을 보면서요, 정말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미국 교회는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난 시절부터 지금까지 홈리스를 위한 쉘터를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차장의 땅을 무료로 내어주어서 홈리스를 위한 타이니하우스 6채를 지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체육관을 전부 내어주어서 홈리스 분들이 마치 자신의 가정처럼 지낼 수 있도록 매일 50명에서 60명 정도의 분들이 안락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도서관에 일이 있어서 일을 보고 있는데 한 흑인 자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잠깐 20-30분 정도 여기서 일을 해도 되냐고 묻길래 네, 괜찮다고 제가 허락을 하니까 열심히 이 박스에서 새 책을 빼내더니 내 진열대에 있는 그 헌책을 이렇게 다 박스에 넣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우연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신은 2019년 여기에 홈리스로 자신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아이를 임신해서 집도 없고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교회에서 너무나 큰 도움을 줘서 지금은 자신이 직업도 갖고 아파트도 없고 자녀와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교회도 출석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홈리스 사역을 위해서 스텝이 돼서 이렇게 돕고 있다, 그런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지금 홈리스 사역은요, 단순히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건강검진을 해주고 어떤 복지를 제공하는 이 정도로 그쳐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갱생되어서 그들이 홀로 독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상담을 통해서 직업을 원하면 직업을 소개해주고 또 인터뷰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그때 입고 갈 옷까지도 다 챙겨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당당하게 그들이 생활할 때까지 이렇게 시정부와 함께 연합해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값진 그러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낮은 자들, 소외받은 천대한 자들을 돕는 이 사역. 저에게는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가 한참 심해서 전염률이 높아지고 사망자가 폭등할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도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지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왔을 때 내심, 적어도 이럴 때는 이 쉘터를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뭔가 이런 감염률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스텝과 대화하는 가운데 뭐 어려움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금 코로나가 한창인데 혹시 이 쉘터를 클로즈할 그런 예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어요. 이곳이 가정이고 집인데 집을 닫아버리면, 집에서 쫓아내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집에서 쫓아내면 이분들이 어디서 생활을 하느냐?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분들은 홈리스 분들을 구제 대상이 아닌 한 가족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 생각이 너무나 짧고 부끄러웠다 하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정말 낮고 어두운 영에 갇혀서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빛, 이 복음의 빛을 나눠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